또 이렇게 귀한 자리에서 여러분들을 만나서 같이 말씀을 나누게 되어서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특별히 이 무아의 정신으로 또 이 귀한 사역을 하시는 우리 남동희 원장님, 저도 매일 아침 늘 이렇게 이 수고를 위해서 기도를 드리고 있습니다. 함께 수고하시는 모든 분들의 이 수고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또 이곳에 오시는 분들에게 큰 치유의 역사가 앞으로도 계속 이어지고, 특히 마지막 시대의 사업에 이 복음의 오른팔이라고 불리는 이 건강 복음 사업이 널리 확장되기를 저도 기도합니다. 우리 지난 며칠간 저희는 성경에 나오는 5대 언약에 대해서 공부했는데, 오늘은 마지막 시간으로 승리의 언약에 대해서 같이 살펴보겠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아멘. 오늘은 승리의 언약이라는 주제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첫날은 우리가 구원의 언약에 대해서 같이 살펴보았는데, 구원의 언약은 요한복음 3장에 나오는 말씀,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이어지는 말씀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우리에게 쳐다보면 구원이 약속되어 있다는 거죠. 옛날 불뱀에 물려서 이스라엘 민족이 고통할 때 높이 그 노뱀을 장대에 매달고 쳐다보면 살리라는데 실제로 살아났다고 성경이 말씀합니다. 그것이 우리 인류가 다 아담 이래로 모든 인류가 다 뱀에게 물렸습니다. 성경의 뱀은 옛뱀, 마귀요 사탄이라 이렇게 말하는데, 우리 모든 인류는 이 죄의 이 마귀의 세력에 다 우리 물렸습니다. 그래서 이 마귀의 세력을 우리 힘으로는 이길 수가 없습니다. 여기서 구원의 길을 하나님이 열어놓으셨는데, 그것이 구약 성경에 노뱀을 장대 위에 높이 달듯이 신약에 바로 예수께서 사람으로 오셔서 십자가에 높이 달려 인간의 죄를 대속하심으로 다 값을 치우심으로 그를 믿는 자에게 영생을 주신다고 약속을 하는 것입니다. 이게 성경의 아주 중요한 핵심 약속이죠. 두 번째 날에는 우리가 용서의 언약에 대해서 배웠는데, 인간이 가진 이 죄의 문제, 단순히 뭐 교통법규를 어겼느냐, 뭐 사람을 죽였느냐 이런 차원의 죄 문제가 아니고, 인간은 이 본성으로부터 이기적이고 교만하고 이 죄된 본성을 가지고 타고납니다. 이 죄의 본성을 인간이 이길 수가 없습니다. 이 죄를 처리하는 비결이 우리는 요한일서 1장 9절에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믿으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하나님이 언약하신 거죠. 이게 하나님의 약속이죠.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 우리 발이 이 땅에 붙어 있는 동안, 또 숨이 코에 붙어 있는 동안 사람은 항상 죄를 지을 가능성을 가지고 살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죄에서 벗어날 힘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우리의 죄에 대해서 하나님이 그 죄를 처리하는 용서의 언약을 주셨는데, 그것이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이 십자가의 사랑을 믿고 자백하면 탕자가 돌아와서 아버지 앞에 이렇게 돌아올 때 용서하시고, 또 제일 좋은 옷을 입혀주시고, 손에 가락지를 끼워주시고, 발에 신을 신겨주듯이 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용서의 은혜와 또 다시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주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세 번째 날에는 이제 임재 언약에 대해서 공부했습니다.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되리라. 내가 너를 쓰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인간 삶의 제일 큰 감정 가운데 하나가 두려움이라고 하는 감정이죠. 인간은 왜냐하면 한계를 많이 가지고 있잖아요.
시간의 한계, 오래 영원히 살 수도 없죠. 공간의 한계, 또 여러 능력의 한계, 뭐 이런 것들이 그래서 이 늘 한계가 많기 때문에 인간은 두려움을 피할 수가 없어요. 이 두려움의 문제. 이게 본능적으로 본질적인 감정 가운데 하나죠. 그래서 성경에 어떤 사람이 이 두려워하지 말라는 약속을 세 보니까 366번이 있더라 이렇게 있어요. 왜냐하면 1년에 매일 필요하고 또 4년마다 한 번 돌아오는 유년에도 필요하기 위해서 366번이 있더라. 여러분도 두려울 때가 있죠. 네, 저도 뭐 두려움의 감정에 빠질 때가 좀 있어요. 그럴 때 하나님이 여기 약속하기를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너와 함께 해주신다. 우리와 함께 해주신다는 약속. 어제는 우리가 응답에 대해서, 기도 응답의 약속에 대해서 공부했는데 마가 11장 24절에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어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이거 참 굉장한 약속이죠. 하나님이 우리가 기도하는 그 기도가 하늘의 뜻에 합한, 그리고 우리 사적인 이 욕심의 기도가 아닌 올바른 동기의 기도에 대해서는 기도하고 구한 것은 받은 줄로 믿으면 그대로 된다. 이 참 어마어마한 약속이죠. 저도 제 삶에 이렇게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서 기도를 드렸을 때 도무지 불가능해 보이는 일들을 하나님이 직접적으로 이렇게 해결해 주시는 일들을 종종 경험하고 있습니다. 저는 기도 실험이라고 이름을 붙였어요. 기도 실험. 이 기도 실험을 자주 해보는 것입니다. 자, 오늘은 마지막 시간으로 승리의 언약. 승리 언약. 오늘은 승리의 언약이 왜 필요한지를 같이 살펴보겠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또는 우리 일상의 삶도 싸움입니다. 싸움. 그래서 신앙생활을 우리는 선악의 대쟁투라 이렇게 부릅니다. 선악의 대쟁투. 왜냐하면은 이 생활하는 삶이 매일 싸움이에요. 이 세상에서 제일 치열하고 무서운 전쟁터가 어딘가 하면은 저기 이스라엘 하마스 전쟁이 벌어지는 그 팔레스틴 땅도 참 위험하죠. 거기도 아주 넓더라고요. 또 뭐 우크라이나 러시아 거기도 참 전쟁터 사람이 죽고 위험하지만 그보다 더 훨씬 치열한 전쟁터가 있는데 그게 어디냐면은 사람의 마음이에요. 마음. 여러분이 눈에 안 보여 그렇지 이 마음이 아주 치열한 전쟁터. 성경에도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다. 바울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매일매일의 삶이 싸움이에요. 이게 왜 싸움인가 하면은 인간이 이렇게 시작된 아담의 타락 이후의 역사도 그렇지만 그보다 훨씬 더 먼저 하늘의 천사들이 만들어지고 천사들 가운데 우두머리였던 이 루스벨이라는 천사와 이 그를 따르는 3분의 1의 천사들이 이 하나님과 대적의 싸움을 벌였어요. 요한계시록 12장에 보면은 하늘에 전쟁이 있으니 미가엘과 그의 사자들이 용으로 더불어 싸울세. 큰 용이 내어 쫓기니 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는 온 천하를 꿰는 자라. 그래서 이 하늘에서부터 싸움이 시작됐습니다. 여기 미가엘 영어로 마이클이라고 하는 것은 누가 하나님과 같다고 주장하는가 이런 뜻의 이름이에요. 이게 예수님의 이름이 여러 가지죠. 지난번에 배운 대로 예수라고 하는 이름. 예수란 뜻은 무슨 뜻이었어요? 자기 죄에서 저희 백성을 자기 죄에서 구원할 자다. 그 다음 임마누엘도 배웠는데 임마누엘은 뭐였어요?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다. 오늘 미가엘도 예수님의 다른 이름입니다. 미가엘이라고 하는 것은 이 엘이라는 말은 히브리 말로 엘이 하나님이라는 뜻인데 미가엘 하는 말은 누가 하나님과 같다고 주장하는가, 누가 하나님과 같다고 이렇게 나서는가 이런 뜻입니다. 예수님이 이 이름으로 나오는 경우가 성경에 세 군데 책이 있어요. 다니엘서의 이름이 나오고 유다서라는 책에 나오고 요한계시록에 이렇게 나와요. 이 구약에서부터 이름이 나와요.
이 이름은 예수님이 사탄과 싸울 때 항상 이 이름을 들고 나오죠. 미가엘. 근데 이 미가엘이 누구와 싸우냐면 이 용과 싸우는데 용은 여기 누구라고 말했는가 하면 사탄 마귀라고 했어요. 뱀이라고. 그래서 이 하늘에서 시작된 싸움이 땅으로 내려와서 이어지고 오늘 우리 마음속에 이 싸움이 계속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이 마음이 전쟁터. 그래서 이 파스칼이라는 사람도 사람은 천사도 아니고 악마도 아니다 이렇게 했어요. 인간이란 뭐냐? 둘 다다. 때로는 악마 같기도 하고 때로는 천사 같기도 하고. 여러분도 그럴 때가 있습니까? 내가 나를 봐도 너무 천사 같고 착하고 너무 좋은 생각을 하고 내가 어떻게 좋은 말을 하는가 이러지만은 다음 순간에는 막 욕심이 막 시퍼렇게 살아있고 누가 내 자존심을 건드리면 그냥 막 자기가 올라와가지고 막 참지를 못하는 이 악마적인 속성이 같이 있어요. 이게 왜 그런가 하면 우리 이 마음에 하나님과 사탄이 맹 싸우고 있어요. 이 싸움에 우리가 선택을 할 수 있습니다. 이 자유의지를 하나님이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 싸움의 양편의 치열한 싸움에서 어느 쪽을 택하든지 우리가 택할 수 있는 권리가 있습니다. 이게 사람이 가진 최고의 존엄성은 자유의지입니다. 이걸 하나님도 강제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녀들을 너무 강제하는 것은 좋은 일이 아니죠. 하나님이 정한 원리에 사실 벗어나 좋은 뜻으로 하긴 하지만 자녀의 의지를 꺾어서 부모가 원하는 대로 강요를 하게 되면은 이 크면서 항상 부작용이 생깁니다. 그래서 여기 두 세력이 항상 싸우는데 우리는 그 중에 매일매일 선택을 하셔야 해요. 이 선택이 마음속에 내리는 이 결단, 이 선택이 행동으로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선택이 반복되면은 그 행동이 자꾸 반복되면서 습관을 만들게 되죠. 그리고 그 습관이 계속 오래가면 그 사람의 성품, 인격을 만들게 되십니다. 그래서 그 사람의 어떤 모습이라는 것이 하루아침에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고 세월 속에 매일 그 선택하는 선택의 결정들을 어떻게 했느냐가 이렇게 형성되는 것입니다. 그 옛날에 링컨이라는 사람이 미국 대통령이 사람이 나이 40이 넘으면은 자기 얼굴에 책임을 져야 된다 그런 얘기를 했다고 그래요. 왜 그러냐면 사람이 평생 돈만 생각하는 사람은 얼굴이 어떻게 생겨요? 이렇게 그 욕심의 마음이 이렇게 얼굴에 나타나게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세월이 지나면은 그 삶에 늘 어떤 선택을 했는가, 어떤 결정을 내렸는가, 어떤 마음을 가졌는가에 따라서 그 사람의 모습이 나타나잖아요. 그것이 왜 그런가 하면 반복되면은 그게 습관을 만들고 습관이 그 사람의 인격을 만드는 거죠. 그리고 인격에 따라서 그 운명이 결정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사실 예수님을 믿고 살아간다고 하는 것이 뭐 말로 믿습니다 이렇게 말만 해서 되는 것이 아니고 매일의 생활 속에서 가정 안에서 가족 간에 또 이웃 간에 우리의 매일 삶의 직장에 이게 매일 선택이 필요해요. 그래서 그 삶이 잘 쌓여서 좋은 품성과 인격을 갖추어 나가는 것이 이게 올바른 신앙생활입니다. 근데 이제 때로는 뭐 교회를 다닌다고 하지만은 말은 이렇게 큰데 삶의 선택은 항상 자기 욕심대로 살고 뭐 이렇게 하다 보면은 이제 이웃에게 이게 빛이 안 되는 경우가 있어요. 다른 사람들에게 오히려 좀 위선자라고 하는 이런 비판을 받게 되는 거죠. 사실 한국 이 기독교가 상당히 세계적으로 수가 많고 부흥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근데 한국 기독교는 이제 교리적으로 이 믿음과 행함을 너무 분리해서 이렇게 이원론으로 분리해 생각해가지고 말로 그저 믿습니다 하면 신앙이라 된 걸로 생각해가지고 삶이 뒤따르지 않아서 사회의 비판을 받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게 이제 사실 교리적으로 좀 문제가 있습니다. 믿음이라는 것이 순종이 따르는 믿음을 말하는데 믿음을 그저 머릿속에 지적인 동의만 하면 다 된 걸로 생각해요. 그거는 신앙의 이제 올바른 길은 아니에요. 자, 여기서
이 선과 악의 싸움이 우리 마음에 여러분이 지금 이렇게 우리 같이 나누는 이 순간에도 우리 마음속에 상당히 지금 보이지 않는 하나님과 사탄의 싸움이 전개되고 있습니다. 이 속에서 계속 사실 전개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때로 아침에 일어나셔가지고 오늘도 이상하게 아침에 일어나서 기분이 나쁘고 뭐 이렇게 우울하다 이렇게 하면은 이게 그냥 뭐 감정이 이렇게 아무렇게 생기는 것이 아닙니다. 막 걱정이 되고 뭐 이렇게 할 때 그런 감정들을 우리가 이 바로 선과 악의 싸움에서 바른 선택을 하고 또 때로는 그런 잡된 생각을 물리치는 것입니다. 이 마귀는 아까 이게 분명히 나왔죠. 마귀가 이렇게 예수님과 싸워서 땅으로 내어 쫓겨가지고 이제 인간들 속에 계속 공격을 하고 있는데 우리 마음속에. 그러니까 요새 우리 뭐 저기 충청도 지역의 교사가 뭐 아이를 이렇게 좀 끔찍하게 살해해서 좀 우리나라에 이슈가 되잖아요. 의사회가 어젠가 뭐 이렇게 자기 입장문을 저 앞에 아침에 저 의사 교원을 보내왔어요. 의사들 입장 여기에 대해서 그런 정신들은 그게 이 악마적인 정신이지. 이게 자기 스스로 그런 생각을 할 수 없는 거죠. 사람이 몸이 망가지고 정신도 망가지고 이렇게 하면서 이 생각들이 다 이 사탄이 인간의 마음을 사로잡는 것입니다. 천사가 우리 마음에 계시다면 어떻게 그렇게 생각을 하겠어요? 그러니까 이것이 악한 이 마귀의 세력이 항상 우리 이 지금 매일 삶에 있다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고 그러면 사탄이 어떻게 우리를 공격하는가 하는 것도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성경을 보니까 이 마귀는 우리를 뭐 와서 물리적으로 막 주먹으로 때리고 이런 경우는 별로 없어요. 근데 성경에 보면은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와 같이 우리를 항상 주의를 대하면서 우리를 공격한다 그러는데 매 순간 그런 마귀의 공격이 있다고 말하는데 도대체 그러면 어떻게 오는 것인가? 마귀의 공격. 우리 눈에 안 보이는데 이렇게 여러분 하루 지나면서 뭐 마귀가 내 옆에 나를 공격하는 걸 잘 못 느끼잖아요. 마귀의 공격은 물리적인 공격은 별로 없는데 뭐 필요한 그런 것도 있지만 대부분의 마귀의 공격은 이 심리적인 공격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생각을 공격하는 것입니다. 성경에도 이런 표현이 있어요. 예수님을 팔아버린 이 가룟유다라는 사람이 있는데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라. 이 생각도 자기가 마음대로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 마귀가 집어넣는 생각. 여기 가룟유다의 마음에 예수님의 12제자 가운데 하나가 가룟유다거든요. 이렇게 유다의 마음에 마귀가 생각을 집어넣었어요. 무슨 생각을 집어넣는가 하면 예수를 팔아버리자. 예수를 배반하자. 이렇게 그 생각을 집어넣었다. 이렇게 성경이 말하고 있어요. 우리 마음에도 생각이 여러 가지 수없이 많이 들어옵니다. 수천 가지 생각들이 들어와요. 근데 그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생각인가 아니면 마귀가 던지는 유혹의 생각인가 이걸 우리가 판단해서 바르게 선택하는 것이 필요하죠. 그래서 성경에는 마귀가 던지는 이런 공격을 불화살이라 이렇게 말했어요. 불화살. 마귀가 화살을 쏘는데 옛날 그 우리나라도 싸울 때 그 화살 그때 불을 달아가지고 쏘는 게 있죠. 불화살. 그 불화살을 쏜다 그랬어요. 에베소 6장에 우리에게 불화살을 마귀가 쏜다. 너희가 믿음의 방패로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막아내라. 그러니까 마귀가 불화살을 쏩니다. 그런데 눈에 보이는 화살을 쏘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면 무슨 공격을 하는 것이냐? 그게 심리적인 공격을 하는 것입니다. 마음의 공격을 하는 거죠. 인간의 마음이 그래서 제일 중요한 전쟁터예요. 그래서 솔로몬이라고 하는 유대의 아주 지혜로운 왕은 잠언 4장 23절에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여기에서 남이라 하는 것입니다. 불교에서도 이 화엄경의 제일 핵심 사상이 일체유심조라 일체유심조. 세상 모든 만사는 마음이 지어내는 것이다. 행복도 남이 주는 것이 아니고 불행도 남이 주는 것이 아니고 이 마음이 다 짓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옛날에 원효라고 하는 유명한 그 스님이 당나라 유학을 가다가 의상 대사랑 같이 가다가 길을 몹시 큰 길을 만나가지고 뭐 굴에 잠깐 피었는데 그 굴 속에서 너무 갈증이 심해가지고 밤에 그 어디 더듬다가 바가지에 물이 있어서 너무 달고 맛있어서 물을 마셨더니 마셔 시원했는데 아침에 일어나면 이게 뭐라 했어요? 오래된 해골에 물이고 빗물이 고여있는 거였다는 걸 알게 됐어요. 근데 그걸 알고 난 다음에 막 구역질이 나고 막 다 토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분이 생각하기를 이 물이 어젯밤에도 똑같은 물이고 오늘 아침에도 똑같은 물인데 어젯밤에는 그렇게 달고 맛있었는데 오늘 아침에는 왜 이렇게 구역질이 나느냐. 이게 마음의 문제구나. 마음의 문제. 그래서 당나라 유학을 포기하고 이제 그 길로 돌아와서 자기 깨달음을 설파하기 시작했다 이렇게 하죠. 그래서 성경도 마음을 매우 중요합니다. 그리고 뭐 불교의 가르침에도 마음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인간의 이 마음은 사람의 사령부와 제일 중요한 부분이에요. 근데 이걸 잘 지켜야 돼요. 우리가 이렇게 몸의 건강을 위해 쓰는 경우도 마음하고 매우 관계가 깊어요. 마음을 어떻게 가지느냐에 따라서. 자, 그래서 이 마음의 마귀의 공격을 여러 가지로 우리가 받게 되는데 저는 마귀와 공격을 특별히 많이 하는 걸 제 나름대로 이렇게 생각해 보면서 이렇게 정리되는 게 있어요. 한번 보십시오. 영어로 failure, 실패라고 하는 단어에 머리글자를 따서 제가 마귀가 아주 불화살을 많이 쏘는데 그 중에 한 7가지를 제가 이렇게 정리해 봤습니다. 첫째 마귀가 쏘는 화살이 뭐냐? 두려움이라고 했어요. 두려움.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분노. 여러분도 분노가 이렇게 끌어오를 때가 있어요? 분노. 저도 오래전에 분노가 이렇게 막 한번 되게 끌어올 때가 있어요. 그거 왜 끌어오르나 보니까 뭐 어떤 사람이 저한테 전해주기를 아무개 뭐 이 사람들 모였는데 아무개가 당신을 뒤에서 이렇게 욕하더라 이런 얘기를 전해줬거든요. 직접 들은 것도 아니고 그걸 간접적으로 들은데도 막 열이 막 머리까지 올라오는 거죠. 그래가지고 당장 한번 만나서 막 이렇게 한번 하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근데 제가 그렇게 하면 또 서로가 이제 몇 번 오가 하다가 또 원수되고 뭐 그게 원수되는 일이 뭐 간단하잖아요. 그래서 제가 한 2시간 정도 딱 앉아서 이제 마음을 좀 다스리며 기도했어요. 기도하고 또 마음을 가라앉히고 한번 내가 이 얘기를 해야 되겠다는 거죠. 그래서 밤에 그렇게 이제 저녁에 한 2시간 앉아 기도하고 저녁에 자는데 마음은 참기로 결심했지만은 몸이 말을 안 듣는 거예요. 막 몸살이 나고 오한이 나고 뭐 얼마나 뭐 들을 수가 없는지. 그래서 우리 36 서울병원에 홀급실에 가서 이틀 제가 연계를 받았어요. 연계를 맞고 이제 마음을 가라앉히고 우리 만나가지고 제가 서로 잘 얘기를 끝냈어요. 서로 오해를 하니까 이렇게 막 열이 나는 거예요. 이렇게 분노가 끌어올 때가 있어요. 지금 요즘에는 어른들만 분노가 끌어오르지 않고 이 초등학교 어린애들도 마음이 막 끌어올라요. 요즘에는 막 모두의 마음이 끌어올라요. 제가 보니까 요즘 우리 사는 이 시대가 인스턴트 식품 많이 먹고 또 이 불량식품 많이 먹고 피가 막 끓어요. 피가 뜨거워. 피가 끓어요. 혼탁해져 끓어가지고 성격이 못 참는. 제가 한 번은 저기 어디 집회 초청을 받아 내려갔는데 저 경상북도 선산인가요? 이거? 선산 휴게소라는 데가 있어요. 선산 휴게소. 휴게소 여름에 제가 갔더니 휴게소를 들려서 가나다가 휴게소 들어갔더니 휴게소에 차가 얼마나 많은지 차를 댈 데가 없어요. 그래가지고 차를 쭉 빼고 나가는 때까지 갔다 거꾸로 돌아와가지고 뒤편에 어디 차를 댔는데 제가 차를 대고 이렇게 보니까 이쪽으로 나가려는 차도 있고 저처럼 거꾸로 오는 차도 있고 두 차가 마주쳐가지고 서로 이렇게 길을 잘 피해갈 수 있는 공간인데도 서로 둘이 맞서가지고 오는 막 네가 비켜라 내가 비켜라 싸우고 있어요. 그러더니 또 그것도 안 되더니 막 내려가지고 막 서로 막 주먹질하고 막 싸워 막 까고 물리고 못 참는 거예요.
자, 이렇게 분노. 이것도 저는 마귀의 화살이라고. 쉽게 분노하고. 여러분이 잠언이라는 책을 읽으면 거기 참 자주 나오는 말이 미련한 자는 분노를 당장에 나타내거니와 지혜로운 사람은 그것을 참느니라. 이런 말씀이 참 그 참으라는 거지, 성경. 분노. 근데 하나님을 우리가 믿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마음으로 참으면은 뭐 우리가 다 좋은 결과를 낼 수 있는데, 뭐 아무것도 믿는 마음 없이 무조건 참으면은 마치 용수철 눌러놓은 것 같아가지고 화병이 생기고 뭐 속으로 생기고, 아니면 또 그다음에 막 폭발해가지고 가족들을 힘들게 하고 이렇게. 자, 그래서 분노. 그 다음에 하나가 아주 또 이 사단의 불화살인데 그 열등감. 이것도 매우 센 화살이에요. 열등감의 화살이 마음에 다 꽂히면은 사람이 어렵게 돼요. 아무것도 하기 싫어. 저도 근데 열등감이 찾아올 때가 있거든요. 일을 하다 보면. 그러면 뭐 의욕이 다 떨어집니다. 이 열등감은 비교의식에서 오죠. 비교의식. 많은 학자들은 사람이 성공하는 인생이 있고 실패하는 인생이 있는데, 이 실패하는 제1원인이 비교의식이다. 다른 사람과 비교를 하고 내가 좀 못났다 생각. 거기서 사람의 삶이 실패한다. 이 열등감도 저는 매우 강력한 화살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loneliness, 고독감 또는 자기 동정, 자기를 불쌍해. 어제 우리 공부한 대로 메뚜기 이 컴플렉스가 못났다고 생각하고, 이런 것들이 또 사탄의 공격이죠. 그 다음에 무능감, 나는 부족하다. 그 다음 과거에 대한 후회, 이것도 매우 강력한 감정입니다. 과거를 내가 정말 자꾸 후회하는 거예요. 사람이 그래서 이 지난 2010년에 하버드 대학에서 연구를 했는데, 그 연구가 뭐냐면은 한 2,300명 정도 사람을 다 조사를 했더니 그 중에 한 50% 이상이 저 사람들의 삶의 50% 이상의 시간을 항상 사람은 현재를 살지 않고 과거에 가 있거나 미래에 가 있더라는 거예요. 사람의 생각이. 항상 늘 있으면 옛날에 내가 그때 공부를 좀 더 잘했으면, 그때 내가 또 뭐 좀 했으면, 그때 그 사람이 나에게 이런 말 해서 내가 지금도 막 화가 치밀어 오르고, 이렇게 과거의 생각이 가 있는 경우도 있어요. 과거의 생각이 가 있으면 후회나 분노가 있어요. 어떤 사람은 또 미래의 생각이 가 있어요. 지금 당장 닥치도 않았는데 내년에 또 앞날이 불안하고 또 어떻게 될까. 내일을 생각하면은 사람이 두려워하고 염려에 빠지는 거죠. 그래서 하버드의 연구의 결론이 뭐냐면은 이렇게 wavering mind, wandering mind, 방황하는 마음은 불행한 마음이다. 이렇게 생각이 오늘을 살지 않고 과거에 갔든지 미래에, 이렇게 생각이 방황하는 이 생각은 불행한 인생. 여러분은 지금 생각이 어디가 있습니까? 현재가 있어요. 현재, 성경은 현재를 살라. 내일 일을 염려하지 마라.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이 족하다. 그래서 오늘을 사는 것이 성경의 이 매우 중요한 가르침인데, 지금 과학적으로도 그걸 가르치고 있어요. 현재 삶에 집중하는 것이 현재 기적을 경험할 수 있고, 현재 사랑을 나눌 수 있지, 과거 사랑을 나눌 수 없어. 지나가 버리고 미래 또 사랑을 나누는 게 아니라 현재 우리가 나눌 수 있는 이 시간. 그래서 현재 집중하거든요. 근데 이 악한 마귀는 과거에 후회하든지 내일에 염려하든지 자꾸 화살을 써. 자, 마지막 하나는 남을 자꾸 비판하는 것입니다. 이것도 마귀의 중요한 겁니다. 자, 그러면 이런 마귀의 불화살을 우리가 어떻게 이겨야 될까? 이게 뭐 생각이 막 들어오는 걸 어떻게 이겨낼 수 있어요? 우리 힘으로 이겨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좋은 약속을 주셨는데, 오늘 우리 공부하는 대로 승리의 약속인데, 여기 보시면은 성령의 검, 칼,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그래서 하나님이 이 모든 마귀의 공격을 막아낼 수 있는 그 무기를 주셨는데, 이게 성경 말씀입니다. 이 성경 말씀을 성경에서는 칼이라고 해요. 성령의 칼.
성령의 검, 좌우에 아주 날이 선 검. 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승리할 수 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사람으로 오셔가지고 마귀에게 시험을 받았습니다. 광야에서 40일 금식하면서 마귀가 찾아와서 시험을 했어요. 마귀는 매우 잔인해가지고 사람이 아주 연약할 때 집중적으로 공격합니다. 집중적으로. 뭐 이리 동정을 하지 않아요. 잔인. 그래서 예수님이 완전히 40일 기도 금식에서 탈진에 거의 그저 배고픔으로 이렇게 주여 있을 때 마치 천사처럼 찾아와가지고 아주 광명한 천사처럼 찾아와서 네가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면은 이 돌덩어리로 떡을 만들어 봐라. 먹으라. 40일 금식기도 하는 분들이 꽤 있거든요. 보통 뭐 한 일주일만 금식해도 사람들 얼굴이 다 빵으로 보이죠. 왜냐하면 너무 배가 고파가지고. 저도 우리 신학생들 데리고 이제 제가 조금 더 지금보다 나이가 적을 때는 학생들을 한 학기 한 번씩 3일씩 금식 훈련을 시켰어요. 그러면 저는 또 학생들 굶는 게 안쓰러워가지고 제가 하루 먼저 굶고 하루 더 굶었어요. 저는 5일을 굶었어요. 물만 먹고. 그래서 굶으면은 굉장히 배가 고파요. 아이들이 뭐 3일째 금식 끝난 날은 뭐 그냥 뭐 막 먹으려고 그래요. 근데 너무 갑자기 먹으면 또 탈이 나요. 자, 그런데 예수님이 40일 굶었는데 돌로 떡을 만들어 먹어라. 그런 유혹을 던지는. 그런데 성경에 보면 예수님이 시험을 다 물리칠 때마다 항상 성경 말씀으로 물리쳤어요. 기록되었을 때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다. 이게 성경에 나오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도 이 시험이 올 때 이런 여러 두려움이든 열등감이든 분노의 감정이든 이런 것들을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늘 묵상하고 담아서 그 말씀으로 이걸 물리쳐요. 그러면 물리칠 수 있어요. 여러분이 아마 또 신앙하는 분들이 이런 걸 다 경험을 하셨을 것입니다. 말씀으로 물리치는 것입니다. 기도로 물리치는 것입니다. 성경 또 디모데전서 4장에도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야 된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말씀을 매일 우리가 묵상하고 기도하는 생활을 꾸준하게 해나가는 것이 필요해요. 신앙생활은 교회만 이렇게 왔다 갔다 공간 이동만 해가지고 신앙이 자라는 것이 절대로 아니에요. 매일 개인적으로 하나님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실천하고 기도하고 이렇게 해서 매일의 삶이 이렇게 꾸준하게 이어져서 그 사람의 삶이 변화되어야 이게 좋은 시간이에요. 삶으로 이게 나타나야지 말로만 나타내서는 좋은 신앙이 될 수가 없습니다. 자, 그래서 아까 페일러라고 하는 이 마귀가 던지는 불화살을 제가 7개 이렇게 만들었는데 이거를 극복하는 비결도 제가 7가지를 만들었어요. 영어로 이것도 머리 글자를 봐서 success라고 이걸 만들었는데 첫째는 뭐냐? self image renewal, 자아 이미지를 쇄신하는 것입니다. 또 upward thinking, 위의 것을 생각하는 것입니다. challenge the future, 미래를 도전하는 것입니다. commitment for now, 현재에 집중하는 것입니다. erase the past, 과거를 잊어버리는 것입니다. serve others, 이타적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self improvement, 자기를 끊임없이 개발해 나가는 것입니다. 자, 이 하나하나의 성경절을 제가 좀 여러분에게 소개하겠습니다. 첫째, self image renewal.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성경에는 우리에게 주님 안에 있으면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이 된다 이랬습니다. New creature, 새로워진다고 했습니다. 이 새로워진다는 개념이 뭐냐면은 그 애벌레가 어느 순간 자라면서 나비로 쫙 변하는 것입니다. 이런 변화를 말해요. 신앙생활의 변화는 애벌레, 여기 이 사진에도 나오듯이 애벌레가 점점점 이렇게 세월 시간이 흐르면 나중에 이게 거기서 날개가 나오고 나비가 나오죠. 이거는 완전히 다른 차원이죠. 이게 삶이 완전히 다른 차원으로 가는 거죠. 그 마음의 가치관이나 생각이 다른 것이죠. 달라지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 안에서 우리가 날마다 새로워진 자아상을 갖는 것입니다. 이 셀프 이미지가 다 있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다 셀프 이미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거울 앞에 서셔가지고 다른 사람도 알고 나도 아는 그 모습의 나 말고 자기가 자기를 생각하는 자기 이미지가 있어요. 아, 나는 이렇다. 우리나라에도 많이 이렇게 팔린 책이 있는데 그 맥스웰 몰츠라고 하는 유명한 성형외과 의사가 내놓은 책. 세계적으로는 수천만 부가 팔렸어요. 그 사람이 이제 아주 이름난 성형외과 의사인데 어느 날 젊은 여성이 찾아와서 자기 인생이 참 불행하다고. 그래서 왜 불행하냐 했더니 나는 코가 낮아가지고 불행하다. 그래서 이 의사가 코를 이렇게 높여주는 수술을 해줬어요. 코를 아주 오똑하게 이렇게 높이는 수술을 해줬는데 처음에는 뭐 얼마 좀 그래도 기분 좋아하는 것 같더니 한 석 달 지나니까 또 삶이 뭐 불행하다. 그래서 왜 불행하냐 했더니 코가 낮아서 불행하다. 코가 낮아서. 그래서 당신 거울을 봐라. 코가 얼마나 높으냐. 코를 높여줬는데도 코가 낮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의사가 이제 생각을 하게 됐어요. 사람이 겉의 모습을 바꿔가지고 겉의 모습만 바꿔가지고는 안 되는구나. 마음을 바꿔야 되는구나. 마음을 성형해야 되는구나. 이렇게 해서 이 마음을 어떻게 바꿀 수 있는지에 대한 연구를 내놓은 책이 그 책이에요. 그래서 그 책이 스포츠 선수들 뭐 훈련하는 데나 여러 가지 도전을 많이 있어요. 사람이 항상 자기가 자기에 대해서 가지는 이미지가 있어요. 그 이미지를 날마다 쇄신해요.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내가 새로워진 자신을 항상 바라보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는 마귀의 볼라사를 이겨나가기 위해서는 위의 것을 찾으라. 우리 골로새서 3장 1절 2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우리가 항상 위의 것. 그래서 신앙생활은 생각 싸움이라고 했어요. 생각 싸움. 위의 것 생각하고 아니면 안의 것 생각. 우리가 이타적인 생각을 할 것이면 자기의 인생의 생각. 이게 끊임없는 생각의 싸움. 이게 왜냐하면 마음이 싸우는 거죠. 이 마음의 싸움에서 우리가 올바른 쪽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말씀에 위의 것을 생각합니다.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마. 땅의 것이라는 게 다 인간적이고 자기 욕심의 생각을 말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challenge the future. 내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하나님 안에서 전능하신 하나님 안에서 우리에 주시는 그 앞날을 힘있게 열어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웃을 위해 봉사하는 삶에 자기 능력을 발휘해서 더 넓은 영역에 일할 수 있도록 입을 열면 주님이 채워주신다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현재에 집중하는 거죠.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에요. 여러분, 지금이 구원의 날입니다. 뭐 이렇게 하다가 이 다음에 이제 때가 되면 뭐 하나님 믿지. 이게 그 별로 중요한 게 아니에요. 지금이 결단할 수 있어요. 사람은 지금이 사랑할 수 있는 시간이고, 지금이 기적을 경험할 수 있는 시간이고, 지금이 우리가 구원을 경험하고, 여기도 지금이 은혜를 체험할 수 있는 시간. 이게 미래의 시간은 없어요. 그때 가야 돼. 지금 그때 가도 지금. 그러니까 오늘이 매우 중요합니다. 자, 그 다음에 과거에 대해서는 과거를 자꾸 잊어야 돼. 과거를 지워버려야 되는데 여기 요셉이 그의 장남의 이름을 므낫세라 하였으니 하나님이 내게 내 모든 고난과 내 아버지의 온 집 일을 잊어버리게 하셨다 합니다. 이게 요셉이 어느 상황에서 이렇게 한 얘기입니까? 요셉이 아버지 집에 고생하고 형들에게 팔리고 또 보디발 집에 10년 종살이 하다가 억울하게 누명 쓰고 종신 감옥에 들어갔어요. 이 왕이 풀어줘야 나오는 감옥에 들어갔는데 거기서 나와가지고 마침내 애굽의 총리로 간다. 총리가 돼서 이제 결혼하고 첫 아들을 낳았는데 아들 이름을 므낫세라고 했어요. 므낫세의 뜻이 뭐냐면은 하나님이 나로 나의 모든 고난과 내 아버지 집에 그 억울했던 일들을 다 잊어버리게 해줘.
과거를 잊어버리게 해줍니다. 저는 이 은혜가 참 중요하다. 저도 늘 과거를 좀 잊어버리고 싶었지만 어떤 때는 자꾸 떠오를 때가 있어요. 아주 괘씸하게 생각이 들고 아무개나 하지만 이 은혜도 모르고 이 괘씸하다고 생각이 들고 근데 그런 생각을 우리 스스로 지울 수가 없어요. 근데 여기 보면 요셉의 고백은 하나님이 잊어버리게 해준다. 이게 참 귀한 고백이죠. 하나님이 그걸 다 잊어버리게 해준다. 요셉이라고 우리 사람과 다 다르지 않지 않아요? 그 억울했던 보디발의 그 아내에 대한 원망도 있을 수 있고 형들에 대한 원망도 있을 수 있고 그렇지만 하나님이 그걸 다 잊어버리게 해준다. 여기는 안 나왔지만 그 다음 성경책에 보면 둘째 아들 이름은 에브라임이라고 그러는데 에브라임의 뜻은 하나님이 나로 내 수고한 땅에서 창성하게 해준다. 그래서 이걸 우리 인생의 원리도 같아요. 과거를 청산해야 미래 번영을 경험할 수 있어요. 우리한테 사실 많은 복이 오고 있어요. 복이 오고 있는데 과거 청산 안 하고 과거에 발목이 잡혀 있으면 이 오고 있는 복을 누릴 수가 없어요. 자, 우리 그 다음에 하나는 serve others.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합니다. 예수님이 오신 목적도 다른 사람에게 serve하기 위해 오셨다.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다 받은 이 삶의 생명이든 건강이든 재물이든 기회든 모든 것이 다 잠깐 맡겨주신 것입니다. 하늘이 우리에게 잠깐 맡겨주신 이게 내 소유권을 내가 가지고 있는 게 아니고 이 소유권이 하나님께 있습니다. 잠깐 맡겨주신 것인데 그걸 뭐하기 위해서 주셨냐고 다른 사람을 섬기고 이타적 삶을 살아가도록 맡겨주십니다. 재물도 맡겨주시고 건강도 맡겨주시고 영향력도 맡겨주시고 여러분의 시간도 맡겨주시고 다 잠깐 맡겨주신 것입니다. 이게 우리의 절대로 우리 개인의 소유가 아니죠. 잠깐 받은 것입니다. 그리고 언젠가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모든 걸 결산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사탄의 공격을 이겨내는 중요한 한 가지 방법은 이타적 삶이죠. 이 하나님이 하나님이란 분을 모르고 살지만은 이타적 삶으로 이 영향을 많이 미친 사람 가운데 재작년에 이분이 돌아가실 때 일본의 그 이나모리 가즈오 회장이라는 거였어요. 그 이나모리 가즈오 책이 우리나라에 여러 번 번역되어 있습니다. 내년간 많이 나와 있는데 제가 여러 구에서 읽어보니까 참 좋은 얘기들이 많아요. 그 중에 하나가 이분이 80이 됐을 때 2010년도에 일본 총리가 자기에게 잘 그 항공 회장을 맡아달라고 했어요. 잘 항공. 일본의 국제 항공이죠. 그때 그 항공사가 파산직전이었어요. 한국 돈으로 24조 원의 적자를 하고 있었어요. 망하기 직전이죠. 일본 항공사. 그래서 이 총리가 일본의 총리가 이걸 좀 살릴 사람을 찾다가 이나모리 가즈오를 찾아와서 회장을 맡았어요. 80 나이 많은 80의 그 어려운 회사를 맡아가지고 어떻게 살려낼 수 있겠어요? 근데 이 사람이 맡았어요. 자기가 맡은 이유가 두 가지인데 하나는 이 항공사가 망하면 일본 경제에도 타격이 국가를 생각할 때 자기가 힘들지만 해야 될 것이다. 두 번째는 그 항공사 직원이 32,000명이다. 자, 항공사 망하면 이 사람들이 하루아침에 직장을 32,000명이 직장을 잃어버린다고 생각하니까 자기가 힘들지만 해봐야 되겠다. 이렇게 해서 맡았는데 놀라운 일이 일어났는데 왜 뭐냐면 8개월 만에 적자를 다 청산하고 흑자로 돌려놨어요. 8개월. 이나모리 가즈오는 경영의 신으로 불리는 사람, 경영의 신. 근데 그 비결이 뭐냐 이렇게 물었는데 그 사람의 대답이 이타적 경영이었다. 이타적 경영. 그래서 그 직원들을 이타적 정신으로 일하도록 매일 정신교육을 시켰어요. 우리가 여기 일하는 것은 나를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그 사람은 교인도 기독교인도 아니지만 그런 마음으로 살았어요. 그렇게 했더니 기적이 없어요. 그 사람의 이야기 가운데 이런 얘기했어요. 이 우주에는 이 대기의 우주에는 자비의 기운이 꽉 차 있다는 거예요. 자비의 기운. 그 기운이 꽉 차 있어서 우리가 좋은 마음으로 선한 마음으로 남을 위해 봉사하고 이타적으로 살아가면은
그 큰 우주의 기운이 들어와가지고 우리 힘으로는 해낼 수 없는 큰 일들을 이루어내도록 힘을 준다. 저는 참 좋은 얘기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도 이렇게 이타적 삶을 실천하게 되면 능력이 또 건강이 크게 개발이 됩니다. 아주 빨리 개발이 됩니다. 자, 우리 마지막 하나는 자기를 끊임없이 개혁하라. 이 모든 일에 전심전력하여 너의 성숙함을 모든 사람에게 나타나게 하라. 자, 마귀에 우리가 시험을 이기는 방법으로 성경에 보면 달란트 비유에 5달란트를 받은 사람이 있고 2달란트를 받은 사람이 있고 1달란트를 받은 사람이 있어요. 주인이 다 맡겨졌어요. 오랜 후에 주인이 돌아와서 다 결산을 했는데 5달란트 받은 사람은 10개를 만들어 가졌어요. 2달란트 받은 사람은 어떻게 했어요? 4개를 가졌어요. 주인이 칭찬했어요. 참 잘한다. 거기에 말씀처럼 우리가 이 하나님을 믿고 살아가는 삶에는 사람의 노력이 절대로 필요 없는 것이 아닙니다. 어떤 분들은 뭐 기도만 하면 다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아요. 어제 우리 같이 나눈 대로 느헤미야가 자기 조국이 망한 걸 다시 일으킬 때도 기도도 열심히 했지만 그는 아주 치밀하게 준비했어요. 기회만 오면 내가 그 돌아가서 망한 조국을 어떻게 일으킬지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리고 기회가 왔을 때 일으켰어요. 우리 신앙생활에도 오해가 있는데 뭐 기도만 하면 되지 별 노력을 안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그거는 올바른 신앙이라고 할 수가 없어요. 그저도 나온 대로 저는 이 불교도 이렇게 열심히 수행하는 분들 보면 부끄럽대요. 정말 정성을 들여서 도를 갖고 그런 노력도 기독교에서도 꼭 필요한 것이죠. 더 우리가 기도하고 또 연구하고 자기의 능력을 개발해서 5달란트를 받은 분은 10개로 만드는 이게 왜 만드냐면은 이렇게 많이 만들어서 나 혼자 그저 큰 집에 좋은 차를 타고 뭐 잘 먹고 잘 살자 이런 뜻으로 만드는 것이 아닙니다. 아까도 말씀드린 우리가 받은 모든 재능들은 남을 더 크게 쓰기 위해서 개발하는 것입니다. 이 세상의 철학은 내가 많이 가져서 내가 높은 꼭대기에 올라서 내가 권세를 부리라. 이게 이제 세상 철학이에요. 자꾸 많이 가져야 돼요. 그 가져야 그 사람의 신분이 유지돼요. 하나님의 철학은 삼각형이 이렇게 뒤집어집니다. 역삼각형. 제일 밑에 이게 제일 위대한 사람. 모두를 섬기는 사람. 이 사람이 많이 섬기는 사람이 위대한 사람. 세상은 이렇게 삼각형이 이렇게 되어 있어요. 남을 밟고 올라가서 이 정점에 서는 것이 최고라고 생각해요. 이게 세상에 가르치는 철학이죠. 이 성경이 말하는 철학 이게 이 삼각형이 뒤집어집니다. 이렇게 됩니다. 제일 작은 자로 모두를 섬기는 사람. 이게 제일 위대한 사람. 그 예수님도 그렇게 하셨고. 자, 오늘 그래서 승리의 언약을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가 읽고 마무리합시다. 한번 읽어보십시다. 세상에서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아멘. 오늘 이 하나님의 5대 언약 가운데 승리의 언약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우리의 승리의 모범을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승리할 수 있다는 이 사실. 이 마음이 끊임없이 싸움이 벌어지고 있는 이 싸움에서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모두 승리하는 나날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기원하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아멘. 그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한 주일에 저희 삶을 지켜주시고 또 태초부터 제정하신 이 복된 날을 맞이해서 함께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도록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약속들을 우리가 살펴보면서 매일의 삶이 선과 악의 치열한 싸움이라는 것을 기억하고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검 삼아서 약한 생각을 물리치고 또 마귀의 모든 유혹과 공격을 우리가 무찌르고 승리하는 삶을 살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또 이곳에 오신 모든 분들 한 분 한 분의 그 몸과 마음에 하늘의 치유의 은혜를 부어주셔서 몸이 잘 회복되고 또 마음이 건강하게 또 행복하게 회복되는 큰 은혜를 경험하고 돌아갈 수 있도록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아멘. 또 이 귀한 기관을 운영하시는 우리 남동희 원장님에게 하늘의 신령한 은혜를 날마다 부어주시고 그의 모든 치유의 그 능력을 더해 주시고 또 오시는 분들이 다 잘 회복되어 가정으로 돌아가는 좋은 축복의 경험이 일어나게 인도해 주시옵소서.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담이 없는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궁하신 사랑과 성령의 깊은 교통이 우리 모든 우리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